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은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왔습니다. 아직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은 마귀에게 붙들려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면 하나님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방치하는 것은요,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은요,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영적 싸움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무슨 병사로요? 그리스도의 병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아우 목사님 저는 연약한 여자예요 이러고 그냥 싸우지 않고 저는 싸울 줄도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고 영적인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보니까 여자 장교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다 헬멧 쓰고 총 들고 딱 들고 지휘가 아니야. 야 그런 거 보면 군대 갈 만한 분이 없나? 하여튼간 그거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은 여자 군인들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 무슨 태세요? 준비태세. 5분 대기죠. 무슨 대기죠? 5분 대기죠. 그냥 딱 주님 떨어지면 정말 싸움이 시작되어지면 모든 것을 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막 언제 입고 이거 모르겠다 막 이렇게 나가다가는 싸움 나가는데 총도 안 갖고 나가고 뭐 그러면 다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방치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5분 대주고 사람들이 헬멧도 베고 허리띠도 베고 총도 던져놓고 그냥 막 이러고 자고 있으면 그건 죽어요. 그러다가 나를 방치하거나 나를 내버려 두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방치하는 것은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잖아요. 어디 가야 이 먹잇감이 많을까? 어디 가면 참 내 먹잇감들이 많을까?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갔는데 한사랑교회 가자. 한사랑교회 가니까 먹잇감이 왜 이렇게 많이?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야 그러잖아요 마귀가. 야 그 동네 가지 마.
그 동네 갔다가 내가 된통 혼나고 왔어. 야, 그 동네 갔다가 내가 그냥 아주 죽다 살아났어.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 마귀가 그렇게 소문낸다고요. 야, 주님에게 갔다가 큰일 나. 야, 너 거기 들어갔다가 너 쫄딱 망하고 나온다. 절대 가지 말아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교회 갔더니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우리 군대 가면 밤에 보초 쓰잖아요. 보초.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야, 그게 들어가려면 틈이 안 보여. 들어가려다가 한 대 맞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대 맞고 오고, 정말 성령으로 한 대 맞고 오고. 야, 거기는 왜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냐? 야, 갔다 맞고 왔다. 왜냐면 말씀이 이렇게 은혜스럽냐? 한 대 맞고 오고, 이리 갔다 맞고 저리 갔다 한 대 맞고 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마귀의 먹잇감으로 잡수하고 딱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귀의 먹잇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재밌게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얼굴을 보니 마귀에게 한 대 맞고 왔군요. 농담으로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한 대 맞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고 온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로 영적인 승리 현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마귀한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매일 막 얻어맞고 오면 돼야 한대요. 예전에요, 저희 큰아들이 아픈 과거인데 매일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쓰인지. 내가 그래서 큰아들한테, 야, 내가 아빠가 경찰서 가도 괜찮으니까 너 한 대만 때렸다라고 하는 얘기 좀 들어보자. 매일 친구들 앞에 놀림을 받고 오고 울고 오고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그런 이 아이의 고통을 당하니까 제발, 야, 너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한 대라도 때려봐라. 아빠가 경찰서 가도 괜찮으니까 제발 한 대만 더 때리고 와라. 맞고 오지 말고. 그럴 정도로, 야, 사람이 이렇게 맞고 사는 게 있잖아요. 맞고 사는 거. 전쟁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싸움에서 패전병이 되면요, 이거 비참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이런 비참한 현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곳곳에서 세계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에 치면 비참해지고, 진짜 생명이 진짜 그냥 뭐라 할까요? 이건 생명도 아니에요. 그냥 폭격해보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귀한 것도 여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마귀에게 얻어맞고 다니면 안 돼요. 따봅시다. 주먹 한번 줘봐요. 딱 줘봐요. 마귀야, 너 까불면 죽는다. 저보고 중당한 거 아니죠? 저보고 막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저보고는 하지 말고 마귀한테, 마귀야, 너 까불면 죽는다. 너 한 번만 날 때 까불다가 진짜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냥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죠. 아직도 내 마음은, 아직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놓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놓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잇감을 툭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이 낚시 좋아한다 그랬나요? 누가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주일날? 낚시 좋아하는, 낚시를 하다 보면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낚싯대를 일단 갖고 가야 되고요.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미끼를 갖고 가야 돼. 미끼. 이 미끼 하고 낚싯대 막 슉 던져놓으면 고기가 물을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고기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뭘 먹을 것이 있어야 물지요. 그러니까 항상 고기가 낚시하는 사람들은 먹잇감을 항상 들고 가요. 그 이제 고기가 뭘 좋아하는지 따라서, 그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먹잇감 다양하게 갖고 가는데, 똑같아요. 그 이제 낚시하는 사람이 그 낚싯대에 딱 해서 먹잇감을 놓고 휙 던져놓잖아요. 그럼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딱 이러면 이제 툭툭 건드려요. 이제 그 손맛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하는데, 야,
그거 고기가 묵는 데가 막 깜짝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마귀가 던져놓은 먹잇감을 우리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덜썩 물어버리면 마귀는 신나는 거예요. 우와, 잡았다. 먹잇감 잡았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먹잇감을 문 사람들은요, 그 고기들은요,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한번 그 먹잇감에 찌를 무는 순간 인생 끝난 거, 인생 끝나는 거예요. 회가 되는 거예요. 회가 되는 거, 회가 되는 거. 우리가 그 마귀가 던져놓은 먹잇감을 먹는 순간, 그걸 탐내는 순간, 그걸 맛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이리 끌려가면 저리 끌려가고, 저리 끌어가면 저리 끌어가고, 불에도 던지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던지면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귀가 던져놓은 먹잇감이 뭐냐면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주진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줬다? 세상이 주고 세상으로부터 줬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툭 던져놓고 야, 너 이거 한번 느껴봐. 너 이거 한번 경험해봐. 너 이거 한번 가지고 놀아봐. 그러니까 그거에 맞들리고 그거에서 딱 한번 경험되어지니까 야, 육신은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세상을 보고 또 그 명예와 건세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한번 맞들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마귀의 먹잇감이라니까요. 그 먹잇감을 탐내는 순간, 먹는 순간, 다 걸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죄가 내 안으로, 이건 초도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내 안에 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아무도 그 죄의 법사를 꺼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먹잇감을 탐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지, 세상의 즐거움, 모든 것, 그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할 때 그것이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좋지요.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그렇게 살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가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지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 받으라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남은 생명은 이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생명이 되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귀의 먹잇감에 일리 주면 여기 이리로 따라가고 저기 주면 이렇게 또 따라가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담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한 번은 어디입니까? 묘지 가죠, 묘지? 묘지에 갔더니 이 맹자가 뭐냐, 아이고, 매 이리 가면 언제 오나, 언제 가면, 이런 것만 계속 엄마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속 터지죠. 쟤는 뭘 하고, 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그 얘기만 하고, 아이고, 곡소리만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아들 망치겠다. 그래서 또 이사 가네요. 어디 가면, 이제 시전. 장사하는 곳으로 이제 이사 갑니다. 장사 갔더니 이 아들이 매일 장사하는 거예요. 한 번 먹어봐, 막 그렇게 막 장사하는 것만 배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속 터져, 안 터져요?
속 터지죠. 여러분 자식들이 어디 가서 한 번 먹어봐, 한 번 먹어봐, 그러고 어디서 배우면, 야, 너 어디서 배워왔냐? 속 터지죠. 학교 보냈더니 공부는 안 배우고 그런 거 배우면 얼마나 속 터집니까? 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당 쪽으로 이제 왔더니 얘가 이제 하늘 천 따지 가무려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만지며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우리가 뭘 보고 뭘 먹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먹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고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우리가 먹는 것이 마귀가 던져놓은 먹잇감이 되어져 버리면, 그래서 그 맹자가 곡소리나 하고 시장에서 하는 장사 소리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어디로 이끌어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맹모 상천지구 예를 든 게 그거예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매 곡소리 나대고 장사 속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아들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잘 되기 위해서 낳았는데 아들이 매일매일 그러고 살아가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려고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대로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귀가 던져놓은 먹잇감을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했다? 갈라놓았다 하는 거예요. 갈라놓았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왜 갑자기 갈라놓는 거예요? 무엇이 갈라놓아? 누가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가? 무엇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가? 여러분, 이 갈라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게 되었고, 그 죽음 때문에 더 이상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함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그렇죠?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다 죄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로 인하여,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누가 그렇게, 누가 그랬을까요? 저기 양혜정 권사님 그러셨나요? 아유, 저 우리 권사님, 우리 장옥봉 권사님 하셨나요? 아니죠.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런 거죠.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놓고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뭐 한다는 거야? 갈라 놓는 거예요. 그 먹잇감을 던져놓고 그것을 먹는 순간 죄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차버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없어.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았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마귀의 먹잇감에서 헤헤헤 하고 좋아하면서 이러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살았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이사 59장 2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했다?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며 그래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엇이 문제 있느냐 그러면서 들어주셨는데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이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시작.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무엇다? 분리시켜 놓았다는 거. 분리시켰다는 거.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도록 분리시켰다는 거.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한 몸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시켰다는 것은 한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인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분리된 자가 아니라 한 몸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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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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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막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실까요? 알면서도 찾으실까요? 알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숨었다고 그거 모를까요? 숨바꼭질하고 숨바꼭질하니까 그래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럴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전에는 아담아 그러면 네 하나님 찾으셨어요 하고 막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하루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았어요. 아담아, 네 하나님, 왜 저 찾으셨어요? 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소통하면서 영적인 소통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예전에 듣던 음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그 음성이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정말 은혜스럽고 그런 목소리였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두려운 음성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꼭 우리가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야 누구 영구야 그러고 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 이렇게 돼. 영구야 이러면 이제 느낌이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저도 그래요. 자녀들한테 애들 때 불러요. 성민아 그러다가 어느 갑자기 김성민 그러면 이게 달라진 느낌 들잖아요. 아빠가 화났다. 아빠가 무슨 우리가 잘못했나? 벌써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담은 죄로 물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인자한 음성으로 은혜로운 음성으로 들렸는데 어느 날 그 음성이 지금 뭐라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어제나 오냐 내일 변함없이 우리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이 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오늘은 두려움으로 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무엇이 너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냐? 아담아 무엇이 너로 하여금 숨게 만들었느냐? 아담아 왜 네가 나로부터 멀어졌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지금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예요. 무엇이? 그 마귀가 던져놓은 먹잇감을 마귀와 소통하고 마귀하고 교제하고 마귀가 주는 것들을 먹으며 살았던 결과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이 두려운 음성으로 무서운 음성으로 숨게 만들 정도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가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분리되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분리를 시켜놓은 하나가 나 사이를 분리시켜 놓고 갈라놓았던 이 마귀의 모든 것들을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분리되어졌고 갈라놓은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됨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죄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죽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마귀가 던져놓은 먹잇감을, 그 먹잇감을 정말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마귀가 주는 먹잇감을 먹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세상의 먹잇감을 먹고 그것에 먹고 꼼짝 달싹없고 붙들려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음메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당하고 있는 세상에, 그렇게 마귀에게 종이 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에 누구에게도 너를 빼앗길 수 없고 어떤 것으로 너를 줄 수 없을 만큼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잖아요. 왜?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갈라놓고,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누굴 따라가야 한다? 마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을 세 번 성경 한번 볼게요. 시작.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주는 좋은 복을 빼앗기고 말았대요. 야, 그렇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저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이제 자녀들이 있다 보면 이래서 학교 가서 몰라서 받아쓰기를 배우든 시험을 100점을 맞아오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씩 용돈을 주든지 뭐라도 더 줘요. 그런데 우리 셋째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왜 언니는, 왜 오빠는 뭐 이렇게 주네요. 너도 그렇게 해봐. 아, 나는 안 돼. 자기는 안 되는데 언니가 잘해오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너는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하면 되잖아. 네가 청소를 하든 엄마를 돕든 네가 다른 것으로 해서 칭찬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걔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런 문 있잖아요. 지나고 딱 되면 신발장 가갖고 씩 가갖고 신발을 착착착착착 잘 정리하고요. 그리고 뭐 아빠 뭐 도울 거 없어? 아빠 그러면 또 빨래로 엄마 걔네 걸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다 자기 사는 방법이 다 있나 봐요. 살기 위해서 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아까 것처럼 내가 아들을 부를 때 인자한 목소리를 부를 때와 좀 화난 목소리를 부를 때는 일단은 가는 게 달라요. 우리가 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분명히 내가 처음에는 좋은 아버지의 음성이 사랑스럽고 은혜로운데 오늘날 그 음성이 자꾸 나를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숨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그게 뭐게 보여요? 너희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는 것들을 너희가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누려야 되는데, 혹 나도 모르는 이런 죄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수십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은가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99가지는 다 잘해.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요 루트를 해서 주시려고 해.
9가지는 다 잘해. 근데 하나님이 요 루트를 주시라고 하는데 요게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요거 하나 안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서먹서먹하다면 이거 빨리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 때문에 막혀 있다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면 이거 빨리 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저거 어떡할까 저거. 저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그런데 이거 다 실수하고 실수거리는데 딱 보니까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거 딱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딱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뒤로 제껴놓고 이것만 보고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되는 게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막혀있다?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막혀있다? 이러면 큰일 나요.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 막혀있는데 난 괜찮아요. 그냥 오늘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냐고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부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빨리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빠른 방법은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케 되고 예수의 피로서 깨끗해지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너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뭐예요? 그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도록, 예수를 따라가도록, 예수께 이끌어가도록 날마다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곳이 마귀야, 마귀. 가봤는데 은혜가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야, 어둠의 그늘이야.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마귀에 끌려가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어떤 사람은요? 참 저는 이 말들 너무 행복해요. 복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게 처음 시편 나오는데 복 없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거? 안 돼요. 복 있는 사람.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자꾸 뒤로 가면 안 돼요.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먹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 있다? 복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요. 왜요? 저는 그냥 신앙생활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아니면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의 삶을 아니까,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부럽습니다. 왜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처럼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이 거기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장로님 가정이, 집사님 가정, 무슨 가정이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다 안 나오는 걸. 근데요, 나는 그 교회 가운데 몇 가정 안 돼요.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가정이. 나는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심은 대로, 여러분, 그 가정이, 내 식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 어느 사람 부럽지 않게 아주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 교회에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그게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난 또 집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 그분이 손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에 모든 잡다일부터 모든 만지면 그 맥가이버죠. 맥가이버 알죠? 맥가이버 만지면 맥가이버예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배운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교회 몇 군데를 고쳐왔는데 성전 건축을 3번을 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했지만 이 강단을 꾸미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강단을 꾸미는 걸 너무 잘하세요. 그거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단을 꾸미는 거, 그거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요, 은혜입니다. 왜 돈이 있고 없고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에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목사인 내가 은혜를 입는데, 그 부부가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보고 목사인 내가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가정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그 어떤 값으로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시편 1편을 읽어주면서 집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귀가 주는 먹잇감을 따라서 헬렐레 하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예수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를 향해 가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에는 정말로 그 마귀의 먹잇감을 먹고 헬렐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복해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259장